오늘은 2023년 6월 7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6월 7일 로마서 6장 15에서 23절 말씀.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순종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떠올리게 되고 다음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어른들이나 스승을 향해서도 순종이라는 말을 쓰며 존중하고 따르는 긍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 죄의 종이 되어 사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보여진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도 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절대 사단에게 또 악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 순종은 우리가 누구를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누구를 또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주인이 보이는 것이다. 게으르게, 약하게, 악하게 만드는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인가?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인가? 지금 잠시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해 보자. 2023년 6월 8일 로마서 7장 1에서 13절 말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내 귀에는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혹은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사단은 기회만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 인생에서 끄집어내어 우리를 속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든다. 더 이상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역동 심리학에서 말하는 핵심 감정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게 된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새로운 의미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2023년 6월 9일 로마서 7장 14에서 25절 말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매일매일 선과 악 사이에서 싸우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신 안에 있는 악에게 번번이 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가 싶은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와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우리의 선한 생각과 의도와 생각도 자칫 잘못하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항상 겸손을 삶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린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결코 자만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항상 죄가 나를 엿보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고 반성하여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과거의 발자취가 어떠했는지, 어제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또 1시간 전에 나는 과연 어떤 선한 사람이었는가와 같은 성찰의 질문들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안전한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6월 10일 로마서 8장 1에서 17절 말씀. 오늘 내 마음에 강력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몸이 죽은 후에 영으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난 이 말씀이 꼭 죽음 이후의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한 생명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교회 성도님의 딸을 위해서도, 노환과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성도님의 어머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중보기도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중보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믿음이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참으로 믿어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곳이 없다면, 또 그분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곳이 아니라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된 자여야만 한다. 성령이 거하시기에 충분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잊지 말자. 2023년 6월 11일 로마서 8장 18에서 30절 말씀. 소망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설명이 너무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말씀이 여기 있다. 만약 소망이 보이는 것이라면 그런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소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소망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이 된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한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나의 소망은 루디아의 집의 실제화와 유튜브 사역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켄터키의 리트릿 센터를 조성하고 미시건과 시카고와 하와이의 루디아의 집 센터를 오픈하는 것, 대한민국 모든 크리스찬들이 루디아의 집 말씀 영상을 구독하는 것, 이런 소망이 내게 있음은 내가 인내함으로 때를 기다린다는 말씀이기도 하기에 오늘도 나는 소망을 외치며 하루를 또 기다린다. 2023년 6월 12일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 말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전혀 없는 것이다. 어떤 힘센 권력자나 부자가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의 모든 일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후원해 준다면 세상에 겁낼 것이 없을 것 같다. 루디아의 집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내게도 이런 내 편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나를 믿어주고 내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믿어주고 위해주는 내 편이 있다면 앞으로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할 것 같다. 자꾸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붙여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지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고백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후원하고 계시니 겁낼 것이 없다. 아자 아자 화이팅. 2023년 6월 13일 로마서 9장 1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에 어떤 질문도 필요 없는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의 압제자 바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쉬운 길 말고 어렵게 탈출하게 하셨을까 질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대답은 하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그분 마음대로라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다. 왜? 왜죠 하나님? 하지만 모든 질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거나 그분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뜻과 계획을 알기에는 너무 미약한 존재인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저 기다리고 순종하고 아멘 하는 것밖에 없다.